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한 달 보름 정도를 설교를 쉬었더니 감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미처 PPT 만드는 것을 까먹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안 까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달 보름을 쉬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말이 이렇게 버벅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을 잃으면 그래요. 그때는 버퍼링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아주 힘차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제일 친숙합니다. 제일 많이 했고요. 이 설교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친숙한 걸로 설교를 준비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 73탄으로 주일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성도들 제1의 탐심은 이것이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 먼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대독하면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진 탐심을 지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탐심을 깨워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물론 다 그런 성도들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탐심이 있습니다. 회복교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1등주의, 1등돼, 성공해, 사업이 번창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병들면 안 돼. 병 고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기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좋은 차도 얻고 싶고, 좋은 집도 얻고 싶고, 이런 탐심들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상당수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일천번제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소망을 한껏 거기에 담아가지고 소원 성취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탐심들. 이게 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탐심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탐심이 다시 말해서 1등주의, 사업의 번창, 자녀의 잘됨, 병고침, 건강, 기타 등등 뭐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좋은 대학 가는 좋은 일자리 얻는 이런 모든 탐심을 훌쩍 뛰어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으로 따지면 헌법이 모법이죠. 그 밑에 무슨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은 없죠. 가장 상위 법이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탐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탐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탐하는 이 탐심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이며 감히 이것을 건드리면 다 이단 정죄하고 다 뭐 신천지 취급하고 이래버리는 것이 없다. 제가 번영신학 관련된 설교도 해봤죠. 로마 카톨릭의 실체도 설교를 해봤죠. 그리고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도 설교를 했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반발은요.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인데 단연 칼빈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아니겠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1등주의하면 안 되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번영신학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쪽지나 메일로도 내가 번영신학에 찌들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도 제법 많이 옵니다. 그런데 유독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전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도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깨닫고 돌이키면서 유독 칼빈주의에 대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설교가 합리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건 덮어놓고 야 이 미친 XX야 이렇게 저한테 반응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런 그 경험 가운데 이 설교가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탐심을 없애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탐심으로 그냥 절여져 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 구원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동안 제가 한 수백 편의 설교로 여러분 증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아니랍니다. 덮어놓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아니랍니다. 글을 읽지도 않고 이단이랍니다. 이거는 바로 그들이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등 되는 거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 번창 그래 아닐 수 있겠지. 자녀 잘 되는 거 그래 아닐 수 있겠지. 그렇게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덜 탐심을 갖는 거죠. 그런 것들에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탐심만큼은 버리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탐심이다. 그들은 원합니다. 성도들은 원해요. 상당수의 성도들은요, 원해요. 힘들게 살지 않아도, 힘들게 죄와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이 죄를 버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은 원해요. 죄를 즐기면서도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나의 삶과 관계없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를 원해요. 이게 탐심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하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나는
덮어놓고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기에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장윤선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장윤선 집사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 상화가 그 학교의 학생이에요. 상화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요. 장 선생님,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무조건 가고 싶어요. 근데 장 선생님이 봤을 때 성화는 절대 못 가요. 왜? 걔는 전혀 공부를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맨날 잘나서 땡땡이 치고. 그런데도 얘는 막 불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럴 때 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화를 보고. 야, 너 욕심 버려. 욕심 버려. 네가 서울대를 가려면 그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해? 그게 정상적인 거니? 욕심 버려 너. 그거 탐심이야. 그 악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국이 서울대와 비교돼요? 비교돼요? 비교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대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김준서 너는 서울대 들어갔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인 거 아시죠? 저는 그런데 들어갈 자격 기준자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모두 다 서울대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 탐심이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예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천국에 가려면 성경은 분명히 죄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은 죄를 즐긴다고요. 죄를 사랑한다고요. 죄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탐심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강력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냄새나는 탐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나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 그게 제자훈련에 있잖아요. 제자훈련 2장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미친 거라니까요. 이게 정신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뭐냐고요. 세상과 짝하면서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오늘 매주 우리가 읽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매주 읽잖아요. 매주 암송하잖아요. 매주 눈으로 보잖아요. 매주 묵상하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읽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는 걸 나와 있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들 마음에 천국을 향한 탐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대한 탐심 그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탐심.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그런 욕망. 거듭 반복하지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기를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즐기고 있어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지금 현재도 상당수의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지금 탐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들 역시 그들 마음의 구원에 대한 탐심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자기의 귀를 간지리면서 얘기해주는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그것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나의 삶과 관계없이 구원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공멸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이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을 뿐이고, 그리고 목회자 역시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나부랭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생매장하는,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합작 행사가 이 시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탐심을 내는 것, 죄를 즐기면서도 여전히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삶과 관계없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는 탐심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이 영원한 불못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영원토록 불사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것에 저의 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저의 목을 걸겠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특별히 말세에 더욱더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특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크리스찬들 중에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청년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이트 클럽을 가자는 겁니다. 수련회를 갔다 와서 우리 나이트 클럽 갈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쭈그러져 있었잖아. 야, 이제 좀 우리 회포 좀 풀자고. 그러면서 청년들끼리 나이트 클럽을 가자고 합니다. 그때 진짜 크리스찬은, 정말 크리스찬은 야야야 뭐시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나이트 클럽을 갈 수 있어?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그를 왕따시키겠죠. 그를 미워하겠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미워하겠죠. 이처럼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에, 그 세상의 행사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시대, 진짜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세상과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거듭 반복하지만 이 죄를 즐기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등을 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을 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중으로 된 예언입니다. 이중으로 된 예언. 실제로 제자들에게 곧 닥치게 될 환난, 이것과 먼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라는 증거는 15절에 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이게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라는 증거는 23절에도 있습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다. 그렇게 증명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실제로 곧 닥치게 될 환란, 그리고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 뽑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뜻은 끝, 종결, 마침이란 의미고요.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견디는 자가 휘포매너입니다. 휘포매너. 뜻은 견디다, 참다, 버티다인데요. 여러분 시제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시제가 능동태입니다. 아니, 헬라어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제가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견디는 자, 휘포매너, 견디다, 참다, 버티다라는 시제가 능동태라니까요. 누가 버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버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죠. 나는 하지 않아요. 나는 버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툭 놓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버티게 만들어준대요. 이게 수동태라니까요. 근데 시제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누가 견뎌야 돼요? 내가 견뎌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버텨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의지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견딘다는 의미는 끝까지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곧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우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게 산상수훈과 이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산상수훈 설교할 때 애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내 영혼이 안쓰러워서 막 애통하는 것, 그게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가 소존되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여러분 이 시제를 참 잘 봐야 되는데요. 구원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성경 원어로 보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버텨나가면 미래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수동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견디는 건 우리지만 그 견딤을 보고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동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견디는 걸 누가 견뎌요? 내가 안 견뎌요. 성령님이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원은 능동태예요. 내가 간대요. 구원은 내가 간대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구원을? 인간 나부랭이 니들이 뭔데 구원을 니들 마음대로 확정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인간 나부랭이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나는 구원 받았어. 네가 뭔데? 구원자야, 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안 구원해 주시고에 대한 권한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주님 그거 구원 내놔. 그거 내 거야. 나 구원 받. 왜 내 걸 갖고 있어?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듭 반복합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텔로스, 견디는 자, 능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워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직접 능동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구약의 사명이 예정된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결론인데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열심은 12명의 제자보다도 뛰어납니까? 그들을 베드로보다 훌쩍 뛰어넘습니까?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가마에 던져놓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겁니까? 그렇게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로마에서 인도에서 축창에 찔려 죽은 도마보다도 좋습니까? 살가죽이 벗겨져 죽은 바돌로메보다도 좋습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교도들의 축제 때 디모데가 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라고 이교도 행사를 나쁘다고 말할 때 그 이교도 행사의 중간에 뛰어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자 그 이교도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보다 믿음과 순종과 열정이 뛰어나십니까? 한국계 성도들이요, 그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12제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12제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여러분만큼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세상과 착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이런 제 입이 거칠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탐심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지 제 입을 탓하기 전에, 제 설교 스타일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을 위협하세요. 이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 양심이 있다면 제 설교 스타일을 나무라지 마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도, 직접 사명과 권능을 준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 중에 회개 찾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한다. 제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의 발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역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육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육을 죽인 사람만이 살 것이다.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를 즐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짝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도 미래에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구원은 완성형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까지 견뎌내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더러운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여러분이 영생토록,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불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고 자동 구원이 완성된다. 그것은 탐심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죄를 즐기고도 구원받고 싶다는 이런 지상 최대의 욕심과 탐심, 우상숭배, 이것이 곧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입니다. 고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맹신은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탄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이를 악물고 울고 불며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상당수 크리스천들이 구원에 대한 탐심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마치 자기가 구원하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구원해주는 사람처럼, 구원의 주체자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까불고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울고 불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